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 동안의 우리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가 잘못한 것, 부족한 것, 한심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그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리고 내년도 새해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그 모멘텀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CCC 국제 총재라는 사람이, 그 더글라스라는 사람인데, 스티브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Manage Yourself라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서 흥미나는 재미있는 농부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에 부지런한 농부가 밭을 가려고 트랙터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밭을 향해 가다가 그만 그 전날에 가스가 없는지를 잘 모르고 가다가 그 탱크 out of gas가 돼가지고 went out of gas. 그래서 이제 섰어요. 서가지고 이제 그 길가에 한참 갔는데 길가에 트랙터를 세워놓고 가스통을 가지고 가스스테이션을 지금 가스를 사려고 갑니다. 한참 걸어가는 도중에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침에 돼지밥을 주고 나왔었는데 돼지밥을 주지 않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걸어서 빨리 집에 가서 돼지밥부터 주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돼지도 하루 종일 굶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돼지밥을 주러 집에 도착해서 돼지밥을 쌓아놓는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돼지밥을 준비하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면 감자를 내다가 팔아야 되는데 이 감자가 싹이 나면 상품성이 없거든요. 감자가 싹이 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어서 그만 그 자리에서 다시 감자 쌓아놓은 창고를 향합니다. 창고를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서 가는데 그 모퉁이 옆에 장작더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얼마 전에 아내가 장작 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던 부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며칠 동안 아내가 오해하겠다. 장작을 갖다 오늘은 기필코 줘야지 하고 장작을 이제 내려서 추스리고 주엄주엄 담고 있는데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병든 닭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작을 챙기다가 놓고 그 병든 닭을 불쌍하게 여기서 내가 치료해야겠다. 이거 왜 그런지. 그리고 그 병든 닭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잡힙니까? 아무리 병들었어도. 참 그래서 그러다가 저러다가 어느 날 참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새벽부터 지금 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트랙터는 아직도 길가에 서 있고 돼지도 아직도 하루 종일 굶고 있고, 그리고 감자는 방치되어 있고 장작도 아직도 안 갖다 주고 있고 닭도 아직도 절뚝거리면서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풍자적인 이야기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과도 비슷할 것 같다. 우리가 부지런하잖아요. 분주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는 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특별히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밖에 생각나는 게 별로 없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실 겁니다. 이 농부가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아내에게도 참 잘하는 자상한,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착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배려심이 없거나 착한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이러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주에 생각해 봐야 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를, 이슈를 던지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뜨개질 해보시죠. 남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를 잘못하면 이게 다 풀려요. 열심히 모자나 스웨터를 이렇게 떴는데 뭘 잘못하면 풀립니다. 매듭입니다. 매듭. 영어 지금 트랜슬레이트 안 됩니까? 제가 어저께 다 써서 보냈는데 들려요. 근데 English speaking 우리 제너레이션이 그 리시버를 안 듣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무튼 이 한 해의 매듭을 잘 져야지 꺼림칙하게 우리 죄의 허물과 나쁜 기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해를 우리가 시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구 영신 예배 때까지 지금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틀 동안 한번 오늘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년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을 전망할 것인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이 참 중요한 그런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글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팩트들이 사실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원어적인 그 표현대로 보면은 그게 그 indicative mood라 그래요. 그렇게 잘 표현해 놓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장 형태가 나오는데 그거는 imperative, 명령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초는요, 메모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오늘 힘든 거예요. 저는 종종 목회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대할 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참 사람들이 역사의식, 역사관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껴요. 민족이나 개인이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과 그 개인은 참 불행합니다. 과거에 이런 아픔과 실패와 쓴 고통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적인 그런 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늘 남 의존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 싸움만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불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역사를 가지고 와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뒤를 안 돌아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역사의식이 없어져요. 역사의식이 있어야지 오늘을 잘 진단하고 미래를 잘 전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다 많이 했다고 해서 다 그런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에도 계속 하나님이 remember, 기억해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 조상들을 구원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철저히 보호하고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말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언제,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함으로 내가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으며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멀어졌는지 분석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분별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된 것,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라. 얼마나 중요한 그런 요구인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목같이 지키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고 자꾸 하시는 것은 자기를 알아달라, 잘난 척하려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바른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 알아줘도 돼. 하나님 그거 우리한테 구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야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아야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무슨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사랑 결핍자예요? 그냥 구걸하시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베네핏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에게 종종 듣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 물고기에다가 이제 낚싯대를 넣고 미끼를 넣으면요, 자꾸 이게 건드리, 입질이라 그러죠. 그러다가 그냥 탁 물어요. 그러면 잡고 있던 사람이 낚아챕니다. 보아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고기라든지 너무 사이즈가 작다든지 이러면 그냥 후크를 빼가지고 풀어줘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똑같은 것이 또 잡혀온대.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강아지는 좀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머리가 있어. 개들은. 그렇지만 이 물고기는 기억력이 3초래. 3초만 지나면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또 미끼가 얼쩡거리면 또 물어요. 죽다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사람 같은, 그런 물고기 같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참 놀라운 것이 이 오늘 본문이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명기는 출애굽 나온 1세가 아니고 2세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역사를 친히 체험은 못했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함께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쉐마, 우리 한번 방송실에서 그거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에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같이 읽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믿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뛴다는 사실 알아요? 하루에 10만 번 뛴대요. 펌프질을 10만 번 한대요, 우리 심장이. 내가 명령에 삽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 심장은 펌프질해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순간, 무의식 속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펌프질은 계속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우리가 안 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내가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은데, 저처럼 한 번씩 이렇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약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한 번 건강을 잃었던 사람들은 하루하루 이 건강이 내가 덤으로 산다, 너무나 소중히 다가오고 그냥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내 건강이 유지되고 사는 날까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뭔가 잃어보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미련해서 물고기 같이 3초 기억력밖에 없는 물고기처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우상을 섬길래, 여호와를 섬길래,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런데 백성들이 우리도 다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여호와가 아니 너희 그렇게 못할 거다. 아니 물을 때는 언제고 김 빠지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와 여기서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삶의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 여기다 붙잡아 두고 오셨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주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가르치라. 오늘도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신명기 6장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야, 이걸 노래로 만들어라.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 부르게 하라. 자사손손 네 자식들 손자들 이걸 노래로 부르게 하라. 회막문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래로 지어서 증거 삼고 자녀뿐이나 후대에 가르치라. 그래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가게 될 때 신앙의 회복은 언제나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만들어라. 이것밖에는 없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석이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회상하고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깨닫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가로막는 장애들이 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라. 너 아비들에게 물으라. 네 손주들에게 물으라. 쇠마는 자녀에게 가르치라를 강조했죠.申命記 6장에.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가정교육은 엉망으로 하면서 집에서는 별로 안 가르치면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터전은요, 가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는데 뭘 얼마나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아니 툭하면 뭔 일 있으면 또 딴 데 데리고 가고, 어쩌다 한 번씩 시간 나면 교회 보내는, 그래서 애들 참석하는 것도 힘든데 붙잡아도 놓고 뭘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요구가 많은 거예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양육하고 사육은 다른 겁니다. 양육하세요. 사육하지 말고. 가정이 정말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 어린이들은 1차적으로 자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 영향은 실로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미 애들은 자라버렸네. 우리 자녀들이 또 배움을 위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두 번째 곳이 학교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시간, 한두 시간. 학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도 운영하시는 학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특수학교가 있는데 광야학교라는데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일종의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학교 출신들이에요. 이런 생활 속에, 일상 속에서는 잡다한 소음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정신적으로 이미 마음이 딴 곳을 빼앗겨 버려서 무슨 변명을 해도 지금 완전히 마음이 딴 곳에 팔려 있어요. 도저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방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지멋대로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고 피곤할지 뻔한데 하나님이 돌이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물리적으로 광야 학교에 그 훈련소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금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비로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여기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이 다바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말씀하시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이 광야 학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협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광야 체험을 통해서 우주 주인이신 하나님 만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 그분이 원하신 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소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이 가득 차고 내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해요. 이 장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이 상황 속에 두었다가는 도대체 이런 장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여러분은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면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소음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되시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훈련소에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원색적인 표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험 받을까 봐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랑하던 황량하고 삭막한 땅이 광야입니다. 아무런 수확도 기대할 수 없는 땅,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해야지 살아나올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땅, 그게 광야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곳, 성경은 그 기름지고 풍요로운 가나안의 입성은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를 할지라도 다 광야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생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앞길도 조망하는데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오늘날 우리 말하면 물질이겠죠. 오늘날은 이 돈 때문에 되어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에 딱 이 미끼가 걸려버리면요. 그 주님이 미리 2000년 전에 아셨잖아요. 틀림없이 너희들이 만몬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다. 두 주인을 너희들이 섬길 것이다. 그러나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희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매듭이에요.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그러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영양가 없이 전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이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래서 이 해를 매듭지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와 새해를 전망할 것인가? 그럼 광야의 특성은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표지판도 없다는 거예요. 지도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탈출은 우리를 거기다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숨막힐 듯한 광야를 언제 벗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하기를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실패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니 뭔가를 세상적으로 남이 볼 때 이룬 것 같아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수고와 땀밖에 없어요. 허무한 인생을 살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다윗은 목자로 비유했지만 모세는 많은 경우에 반석으로 비유해요. 반석. 모래사막에 바람에 따라 모래산이 이쪽으로 만들어지고 저쪽으로 만들어지고 왔다 갔다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래알들이 아니라 언제나 그곳에서 자태를 뽐내며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반석.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쉽게 쌓였다가 흩날려버리는 모래산과는 달리 제자리에 변함없이 지키고 우뚝 서 있어서 사막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대한 반석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겁니다. 당신을 의지하고 피하려고 하고 찾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안전하고 불변부동하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고통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되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여러분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정말 가장 약한데 우리 신체 중에서 어딜 것 같아요? 눈동자예요, 눈동자. 그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가장 연약한 게 눈동자인데 가장 또 철저하게 그 연약하기 때문에 눈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눈꺼풀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티가 먼지가 하나 들어가도 스스로 물이 나와서 그걸 싹 씻겨가게 만드시고, 철저하게 눈동자를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막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동자래. 그 말은 하나님이 그토록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 신체 중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눈동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항상 평화롭고 만사가 형통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 많이 한때 했죠. 그래서 저는 이 기복신앙이 복음의 가장 큰 이 시대 한국교회 안에서는 적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전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으니까.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지만 목회 초기에 가게 신방 가면 캐시 레지스터 위에 예수님 사진을 딱 붙여, 교회는 안 나오면서 예수님 사진을 거기다 붙여놔. 그게 무슨 의도일까요? 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이 이 돈통에 돈이 많이 캐시가 들어오도록,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신앙이 어리니까 어떡하겠어요.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라든지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아세요. 우리를 돌보셔요. 극진히 눈동자같이 돌보시는데, 어떤 때는 또 주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독수리의 생태를 알아야 돼요. 독수리는 어떤 것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자기 둥지를 난간, 절벽 이런 데다가 져요. 거기다 짓고는 자기의 털을 뽑아서 부드럽게, 그리고 부드러운 것들을 갖다가 안락하게 부드럽게 우리를 짓고 거기다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그거를 품어서 부화를 시켜요. 그리고는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잘 때까지는 먹이를 물로다가 먹여요. 처음에는 자기가 씹고 토해가지고 먹이든지 찢어서 먹을 수 있도록, 나중에는 산 것을 잡아다 같이 놓고 그 앞에서 지켜보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면 이게 날개에 힘이 들어가요. 근육에. 그래야 날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면 너풀거려요. 아니, 그렇게 평온하고 좋고 자기 생각, 이것이 형통하고 이것이 평탄한 길인데 왜 어미가 사랑하는데 왜 어미가 너풀거려서 자기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엄마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사랑한다면서요? 너풀거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날개로 아니면 물어서 그 낭떠러지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어미는 아랑곳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사랑이에요, 사랑. 독수리로 아래서 태어나면 뭐해요? 독수리가 되려면 창곡을 나를 수 있어야지. 1~2m 되는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제압할 수 있어야지. 이게 독수리지. 그냥 닭처럼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벼랑에서 밀쳐 떨어뜨립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인도했다, 또 함께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벼랑에서 나를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함께 하셨다고 말해요. 아직도 나는 지금 근심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내 지금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벌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함께 하시다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독수리가 자기 새끼, 이 성경에 이 예화가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있으면 불평해요.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멀리 가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고 가까이 품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질 듯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날갯짓을 하는 거 이러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어미가 떨어지게 놔두겠어요? 박살나는데 밑으로 하강해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주는 거예요. 가지고 새끼를 차고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좀 있다가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죽기 살기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는 알죠.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네가 알았으면 언젠가 좋겠다. 내려가서 또 다시 날개로 독수리 새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깐 광야 생활을 하겠지만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집중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것을 너희들이 내가 함께하고 너희 인도한다는 것을 너희 느낄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 평생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다.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너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대대손손 전해라. 이 말씀이 오늘이.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하든지 하나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 광야가 우리에게는 한 해 동안에 내가 피할 수 없었던 어려운 역경일 수 있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심하게 고통을 받았던 경험, 또 그 병 수발하느라고 지치도록 옆에서 돌봤던 그런 지루한 시간들의 경험, 잘 자도록 늘 기도했는데 이제 좀 커지더니 퓨버티가 되어서 청소년이 되어서 반항하는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는 그런 경험,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경험, 믿었던 친구 교우들에게 그래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배신당한 경험, 내 나름대로 이루려고 수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절제하고 그랬는데 계속 낙방하고 계속 떨어지는 이런 경험, 물리적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광야일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널 인도하고 있다, 이 단어가 두 단어가 강력하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또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에워싸고 있다 그래서 에워싸고 있다.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지판도 없고 맵도 없고 어떻게 빠져나올지는 몰라요. 이 광야에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와? 여러분 그러나 조망하세요. 전망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내년도의 전망이에요. 앞으로 인생의 전망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한다, 인도한다. 계속 이 단어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꿈에도 그리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환난도 허락하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신실한 그릇들로 만들기 위해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저는 바티칸을 한번 방문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렇게 작품이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다 발길이 멈추고, 그분의 작품이라든지 그분의 동상이라든지 여기 굉장히 높여요. 그 이상하다. 개신교 정서는 절대 아닌데 미켈란젤로 왜 이렇게 교황들이 좋아하고 대대로 거쳐서 이렇게 높이는가? 여러분, 바티칸에 들어가려면 돈 내고 지금 얼마 내고 들어간지는 모르지만은 수십만 하루에도 들어가는 거야. 아, 나는 이 조금만 담을 치고 이태리 안에 바티칸이 있는데 이것이 한 나라 구실을 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겠구나.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저는 우리 서가지고 등 떠밀어서 밀려가 이렇게 혼자 걸을 수가 없어. 그냥 엄청나게 긴 복도를 그냥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 가기 전에도 그래. 밀려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그렇게 수백만 명이 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나 그 천장에, 특별히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에 거기다는 가둬놓고 한참 동안 보게 해요. 미켈란젤로 작품이 나오면 이동이 안 돼. 근데 미켈란젤로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교황의 부탁을 받고 그 천장에 벽화를 그립니다. 정말로 얼마나 오래 그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중에 그가 평생에 목이 휘어져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그 천장에 그림을 그렸어. 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재주로, 하나님 주신 재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누가 지쳐 넘어가냐면 옆에서 거드는 조수들이 다 지쳐 넘어가는.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끄는가? 다 됐는데. 다 그림이 완성되고 누가 봐도 화려하고 완벽한 그림인데 왜 저렇게 또 몇 달 동안 하는가? 그래서 조수가 물어요. 선생님, 다 끝난 것 같은데 언제 끝나겠습니까? 자네 보기에는 이게 끝난 것 같나? 내가 보기에는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 또 몇 달 지나는 거예요. 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거 뭐 쑥쑥쑥 그리면 좋겠는데 이거 뭐 하나 하고 또 참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몇 달을 가는 거예요. 이 조수가 지쳐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날 때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끝난 지 벌써 몇 년이에요. 끝난 지 벌써 몇 달 전인데도 그 사람은 이것이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몇 달을 더 끌면서 완성을 하는. 그러면서도 아무리 둘러봐도 이제 자기로서는 다 끝났어. 그런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여러분 인생이 미켈란젤로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다 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인생이 어떨까? 한번 올 가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어떨까?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보다는 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좀 바쳐볼 수는 없을까? 드릴 수 있는 내 삶의 포션은 없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이 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